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마귀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미 쳐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지옥 자식, 이런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은 다 애비 편들지. 여기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 편듭니다. 왜 마귀 편드냐? 마귀가 저희 애비이기 때문에. 근데 애비 자식들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너희는 너희 애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거짓은 마귀 새끼들이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고 거짓의 행동을 행하고, 거짓인데도 참으로 아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욕심도 거짓의 참 마귀 새끼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에 속는 사람,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욕심에 젖어 있는 사람,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욕심이 정말로 상주화돼 살아가는 사람, 다 이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다가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 요것도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마귀 편 들죠. 왜? 마귀가 아버지인데 자기 애비인데 누구 편 들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편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 편. 그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원죄, 죄의 작자라, 작자. 그놈에게 속한 놈은 마귀 자식이니까 당연히 마귀 편 들죠. 그래서 마귀 일을 합니다. 마귀 일을.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 죄를 쳐부시고 이겨 승리하는 거룩한 병기로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귀의 편에서 마귀가 애비가 되어 애비의 본질적 범죄의 수만 가지 죄를 다 범하고 살면서도 나는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마귀는 속이거든.
이렇게. 너는 교회 왔잖냐. 너 봐라. 지금 교회 왔잖니. 너는 찬양 부르잖아. 너는 그래도 아멘 하잖아. 너는 그래도 기도도 하잖아. 너는 11조도 되잖아. 그런데 너는 분명히 너는 하나님 편이야. 근데 그 속에서 하는 짓은 또 언행심사가 가만히 살펴보면 죄를 생산하는 도구처럼 그냥 뭉띠게 희게 보면 쌀 요만큼 넣어놓고 한참 돌리다 뻥하면 팍만 튀어나오듯이 내 속에서 건들면 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질, 속이 마귀 새끼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어. 마귀 새끼. 그런데 이런 사람의 생각에는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 자기에 의해서 틀리면 너는 죄. 자기에 의해서 틀리면 나쁜 것. 자기에게 틀리면 저 사람 못된 놈. 자기에게 틀리면 저 사람은 정말로 참 나쁜 사람. 자기가 기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근데 성경에 누가 우리 보고 비판하라고 했다며? 나보고 기준이 되라고 했으며, 나보고 죄를 정하라고 했으며, 누가 나쁜 애 근래 내가 심판주가 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전혀 없는데 이거 우리 살아가면서 상습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저 뭐 입만 벌리면 우리 생활들이 그것이잖아. 난 교회 왔어. 그래서 난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야. 예, 요한일서 3장 9절이 그랬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본질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단정을 내려버렸어. 그게 누구냐? 거듭난 자라. 거듭난 자. 다시 거듭났다. 한번 읽어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범죄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예,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났어요. 콩이 잘 여물었습니다. 까서 다시 심었는데 팥이 나오겠어요. 예, 거기서 수박 따겠어요. 거기서 배추 뜯겠어요. 거기서 채소를 여러분 뽑아내겠어요. 콩 심는 데는 콩나.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근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니 그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서 속한 자냐,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을 분별한다. 읽어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자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이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부르니까 대답하던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가정의 패밀리에 대한 소속감이 있으십니까? 소속감이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야단치고 나무래시고 혼내시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려도 언제나 자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래. 근데 아버지라는데
아버지라는 근거가 없어. 왜 없느냐? 아버지 집에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이 소수가 우리 집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까닭이 뭔가? 그렇게 계속 우겨대는 까닭이 뭘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오시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마귀에게 속한 죄의 부분을 다 가볍게 드러내서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도록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심판대에 놓고 말씀에다 안경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볼 때 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 보니까 마귀 새끼처럼 살았어. 자기가 양심상 못 살았고 마귀 자식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그러었어? 응?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그러었어? 양심상. 응?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내 육체가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 있는 동안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했으면 왜 육신을 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야 하나? 죽어야 하나? 응? 왜 그러나? 응? 육신은 정과 욕으로 충만하다. 정욕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은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온종일 한 주간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을 육신의 일을 걱정하고 잠 못 자도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로 육신의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편스럽고 그것 때문에 느끼는 것은 예민하게 감각이 내 속에서 발동되는데 영의 일은 전혀 생각지 않잖아요. 영의 일 때문에 그런 고민해봤어요. 오늘 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 목사님이 하루 사는데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응? 바쁜 줄 알아. 그래서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식사 마치고도 바로 기도 좌석에 앉아서 기도부터 시작한다. 왜? 만약에 기도를 안 해놓는 날이면 일단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그냥 육신의 일 때문에 바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만 그만이지만 이 모든 일을 다 서두로 말해놓고 만드는 이 담임 목사처럼 굉장히 바쁘다 이 말이에요. 응? 바쁘. 근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 응?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가 보내는 문자도 문자 왔네? 이러지만 나는 얼마나 심의를 기울이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내가 기억 안 나면 어떤 사전이라도 찾아가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게 마음수다 보내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냥 금세 읽고 읽어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고 안 읽고 바로 또 왔네 부르고 말아버리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해야 되나? 왜 이렇게 바쁘고. 근데 전부 육의 일은 아니야. 자꾸 목회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 이렇게. 무엇 하나 자
어느 날 무슨 일이 진행될 때 잘 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아. 참 답답하지, 답답하기 그지없지. 근데 이렇게 바빠. 예. 어제는 어느 분이 목사님 좀 쉬세요. 쉬려다 보고 한 두서너 달만요. 목사님 정말 한번 쉬어보세요. 몸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쉬는 방법 좀 일러주세요. 쉬는 방법. 응? 한번 물어볼게. 엄마가 아침에 밥을 안 오면 애들 밥 먹여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데 쉬는 방법이 있어? 봐봐야지. 쉬는 방법이 있느냐 봐봐야지. 쉴 수 있어요? 쉬면 애기가 밥 먹고 학교를 못 가는데, 학교 보낼 수가 없는데, 학교 가려면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는데, 쉬라고 한다고 그냥 10시까지 12시까지 들어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엄마가 어딨어. 못 쉬어. 쉬라기도 못 쉰다니까. 쉬는 방법 좀 일러달라고 말. 어떻게 쉬는 것이 쉬는 것인지 방법도 안 일러주면서 쉬려. 우리 성도도 그래. 목사님 이제 부사역자들이 몇 끼 좀 쉬세요. 그러면 내 속으로 쉬는 방법이 있냐? 쉬는 방법이 있냐 그 말이요. 아까도 말했잖아. 자, 가장이 집에서 아이고 내가 평생에 다달이 돈 벌어다 자식들 먹이고 집에서 살림살이 하고 힘들다. 한 해만 쉬자. 그런 가장 어디 또 쉬라고 해봐. 아,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회사에 그만 나오십시오. 평생 쉬십시오. 이제 쉬는 애. 그러고서 큰일 났네. 당장인 다음 달부터 월급 받아야 자식들 먹이고 살림살이하고 가정 이끌어 나갈 텐데 어떻게 쉬어? 어떻게 쉬겠어? 이래야 먹고 사는데 어떻게 쉬겠냐고. 바빠야 자식 학교 보내는데 어떻게 쉬겠냐 이 말이오. 근데 대책도 없이 목사님 쉬세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네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서 쉬라고 해라. 근데 그냥 하는 소리야. 여러분, 일을 안 한다고 쉬어지나요? 머릿속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안 하면 안 돼. 정신적 노동이 더 심해. 차라리 하는 게 편해. 차라리 일하는 게 편하니까. 잘 들어 여러분이. 응? 잘 들어. 응?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를 쉬어보세요. 기도 안 하면 나는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당장에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상당히 많이 소멸되고 육신의 소욕과 생각은 왕성하게 나타나서 대부분 육신의 생각으로 내 영혼을 사망으로 침몰시킬 텐데 어떻게 기도를 쉬어? 어떻게 기도를 쉬어? 그러나 원래 사망으로 죄 아래서 죽은 자는 쉬고 자실 거 없어. 평생 기도 안 해도 아무 걱정 없어. 먹고니게 밥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응? 무슨 영적으로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는데 무슨 뭐 영적으로 걱정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야. 응? 답답하지 않소? 응? 왜 여러분의 한 목사인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숫자를 보고 오라고 할까? 집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물론 못 오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신용이라도 오고 멍 굽고 앉아서 하려고라도 오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라도 신용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숫자를 각 기관마다 정확하게 저녁마다 보고해라.
아니 헛 말도 내비두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되잖아. 자, 계속 안 해보세요. 안 해도 편해. 기도하려면 힘들어. 그러면 벌써 육신이 기도 않는 쪽으로 연습이 됐고, 기도하는 쪽으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 연습이고 안 연습이고를 떠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 뭐 내 영혼에 대해서 할 일이 있어. 3일 예배 갔다 왔으면 그만이지. 아침에서라도 주일 예배 드렸으면 그만이지. 뭐 또 다른 걸 모르나. 육신이 그 정도. 이게 마귀가 우리 생각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 그렇게 철저하게. 응? 말씀 들을 때 보세요. 야, 맞아. 가장이 우리 회사 당신이 오늘부터 그만 나오세요. 그동안 10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평생 노십시오. 자, 이제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노는 때가 왔구나. 그러고서 이러는 것보다 몇 배 고민이 되고 어디 다른 직장을 찾아서 어디 가서 돈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나가나 하는 걱정의 무게가 노동보다 100배 크지 않겠어. 이와 똑같이 영적 생활은 내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줄 모르는가. 그런데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얘기가 뭐 필요해. 묘지에 가면 여러분 죽은 여러분 흙덩어리가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어저께 시티에서 방송에서 목사님 오늘 빌리게람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시대에서 방송을 틀어놓고 빌리게람 목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쭉 성장 과정 속에서 집회하는 과정을 봅니다. 자, 한 세대에 저렇게 쓰시는 분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나는 참 초라하구나. 응? 1970년도 초반에 그분이 우리 교회 날아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넘는 숫자가 꽉 차게 광장에 모였죠. 그 광장 아마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광장. 예. 5.16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100만이 모여도 자리가 많이 남는 그런 장소. 근데 그 자리가 꽉 차게 모였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살짝 지나가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데도 살짝 지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는 이런 나라에 구호물품을 비행기로 실으려는 목사님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야, 미국이 저렇게 부자의 나라니. 목사님이 그런 역사, 이렇게 막 구호물품을 비행기로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한 번에 5대가 온다고 가서 얘기를 해가면서 조금만 기다려 도착할 시간만 기다려가면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런 나라에 집회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난 장난하고 있구나.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장난하고 있구나. 나는 그보다 훨씬 좋은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역대 대통령들, 케네디 때부터 그 전 대통령부터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는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지 미국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아니면 자택까지 찾아가서 이 나라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한 사실을 대통령들 입으로 친히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가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목사님께 와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싶을 때 참 그렇다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대단한 분도 아니고 참 가정도 판개치고 그저 전 세계에 집회하면 몇 달씩 땡기면 들어올 때가 많고 그런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의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다. 회개하라. 그가 노에서 피 흘렸다.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자. 육신의 때는 잠깐,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 초지 일관된 말씀을 어디 가나 저는 여러분 보세요.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에 있을 때 극과 극이지. 아주 군사력이 팽팽하고 금방 일죽식발의 전쟁이 날 만큼 아주 극한 상황 속에 빌리그레이엄 목사가 소련을 가. 소련 공산당에 아니 죽음은 말씀되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놀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적국에 소련을 갔느냐? 왜 적국을 소련에 갔느냐? 근데 그것이 퍼져서 공산당이 무너지는 역할을, 기초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세계의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해내는 걸 바라보면서 우린 육신 하나 붙들고 스마트폰 하나 붙들고 텔레비 하나 붙들고 내 몸뚱이 하나 움직여 나가기 힘든데 그런 지구를 움직이는 거대한 일을 해내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나는 이 나이 때까지 뭘 했나 싶으니 그냥 초라하더라고. 초라해. 예. 100년을 사셨는데 1918년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장애 인파가 누가 오라겠거든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와서 주문을 해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한 세대에 미국을 움직이고 러시아가 공산당이 무너지는 일에 한 축을 쌓아가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는 뭘 했나? 우리 육신에 매여서 육신 하나 이끌고 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나나 여러분들이 자잘한 인간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면 지금보다는 큰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 마귀가 육신에 꽁꽁 묶어놔 버렸는데, 마귀가 생각을 육신에다 꽁꽁 묶어놔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지금 왜 육신에 그렇게 묶여있냐? 왜 우린
이렇게 나 하나 움직이기가 힘들고 나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고 육신 하나 움직이기가 힘드냐? 육신은 그렇게 만들어 놔야 육신의 매이니까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에 매게 만들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고 권력으로 죄짓게 만들고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에 묶어놓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에 묶어놓고 무식한 사람은 무지에 묶어놓고 이러면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다 묶어놓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야 된다. 자유한 자가 사는 법이 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산 생애를 바라보면서 저렇게도 사는구나. 응? 저렇게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도 부모들이 하니까 그냥 교회 다녔지 뭐 예수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 보통 집회를요. 한 번 가면 그 장소에서 집회를 석 달씩 집회를 한 장소에서 그렇게 수많은 인생 이래로 끝이 없이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도 복음을 전했구나. 근데 미국이 저렇게 열망하고 사모했던 예수는 어디 갔나? 한 세대 거목이 사라지고 다음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 미국의 기독교는 먹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세속화되고 이제 모두가 다 하나의 종교의 하나로 전락되는 상황 속에 빠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미국의 무디, 영국의 웨슬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는 몇십 년 산, 얼마 못 산 인생의 육체에 꼭꼭 세월이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등신에 불과한 단지 속에 집어넣고 뚜껑 닫은 나와 같구나 싶어서 참 많이 내 모습이 초라해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는 지금 올망졸망하니 육신에게 매서 육신의 그릇에 담겨서 육신에 이끌려 달면 안 돼. 최소한도 하나님에 이끌려보자 이 말이고 성령에 이끌려보자 이 말이고 예수에 이끌려보자 이 말이고 한번 그날 위해 죽어주신 피의 의리를 한번 지켜보자 이 말이고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내 몸을 산화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의사가 없나? 왜 나에게는 그런 의사가 불타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 초라하잖아. 너무 초라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관순이 그랬잖아. 18살 나이에 마지막 죽음을 가져오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서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찢어져 죽임당하면서 사람이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만큼 또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는 불의에 굴복할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의 자연수명에 죽는 것보다 사고로 죽는 것보다 병들어 죽는 것보다 한번 멋지게 한번 육신을 써보고 싶지 않냐 이 말이오. 근데 육신을 사용하는데 육신이 방해하잖아. 육신이 말을 안 듣잖요. 육신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끝까지 영적으로 크기를 못하게 가로먹는 원수 마귀 역사. 이놈이 거짓으로 결박했어. 욕심으로 결박했어.
육신의 생각으로 결박했어. 정욕으로 결박했어. 풀어지질 않아. 우리 힘으로. 응? 풀어지질 않아. 응? 예. 무디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저 구두 닦는 사람. 구두가 떨어지면 그 기어서 그저 이렇게 구두 수선쟁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는 받았어. 정말로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하고 싶어. 목사님께 저를 교사 한번 시켜주십시오. 금년이도 노, 다음에도 노, 그 다음에도 노, 그 다음에도. 왜냐? 미국의 백인 사회 속에서 유무식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세상 속에서 공부라고는 해본 사실도 없이 구두나 닦고 떨어진 구두 지어서 돈 몇 푼 받아서 먹고 사는 그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치겠냐 이 말이오. 무엇으로 가르치겠느냐. 이게 사람이 지성을 가진 거지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우고 다 가져도 예수라는 생애를 갖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이야. 예수가 없이는 멸망이다 이 말이오. 그러나 무디는 다른 지식은 전혀 없어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줄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래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자랐지만 그들은 무디가 가진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오. 그러나 무디는 그들이 예수를 모르던 예수를 말하고 싶었다 이 말이오. 결국은 목사님께서 너무 사정하니까 좋다. 내 교사로 임명해준다. 무디를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 대신 학생은 없다. 줄 학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디에게 학생을 맡기면 학부모들이 난리 나지 않겠어. 아니 우리 아이를 어디다 도대체 밤낮 우리 교회 앞에서 구두 닦는 구수수 전쟁이 거기다 맡기느냐고 부모들이 그러지 않겠냐. 좋다. 그러나 교사는 대대. 이제 학생은 없다. 예. 무디가 북을 메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북을 치고 찬양을 해가면서 애들이 쭉 따라옵니다. 자, 내일 교회 와라.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근데 진짜 교회에서 만났는데 다른 학생들 다 못하고 무디 선생님 따라오는 학생들이 제일 많아. 제일 많아. 거기서 가르쳐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여러분 미국을 한번 뒤집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시라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 하나도 못하네. 교회에서 전도 하나를 못하네. 나 하나 끌고 교회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드네. 어쩌다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됐는 거야. 왜 육신에 결박당해서 육신에게 묶여서 육신 속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무슨 말씀인가 봐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봐라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응? 아니라고 할 자 누구 있어요 여기서? 응? 아니냐 그만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네. 전 영국에 웨슬레가 목회하던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당이 전체 다 해도 요 A석 하나, 둘, 세 석도 안 돼요. 하나, 둘, 세 개도 안 됩니다. 세 개도. 근데 강대상이 얼마나 높으냐?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영국의 모든 수집들은 문을 닫고, 영국의 태평풍조는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겠는가? 물론 웨슬리가 공부했죠. 무디도 공부했고, 그러나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디가 쓴 강대성이 한참 높습니다. 밑에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때는 어떤 시각이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강대성을 높게 세우구나 싶어서 빨간 줄로 딱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를 그 강대성을 아무도. 한번 나도 한번 무디 서본 강대상에 서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지키는 그 직원들이요 저쪽에 하러 막더라고요. 안 보는 사이에 얼른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서 앞을 쭉 봤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 조그맣더라고. 우리 교회 큰 교회보다 보니까 진짜 조그맣습니다.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영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 놨으며 성령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영국의 그토록 태평풍조와 육신의 정욕에 없고 충직을 분출하던 수많은 죄악들이 무너져버리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겠나. 오직 육신을 초월한 영의 사람이 영의 세계를 만들어내더라. 육의 사람은 절대로 육을 벗어나지 못하며 육의 사람은 절대로 육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육의 사람은 절대로 육에 매여 살며 육의 사람은 절대로 육에 묶여 살며 육의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항아리 속에 자기를 담아놓고 뚜껑 딱 덮어놓고 도대체 자기 자신이 누군가 육신이라는 그릇 뺏기는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무슨 가치가 있겠냐? 여러분, 주님의 일은 아무리 죽어도 큰일이요. 아무리 죽어도 큰일이라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큰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 한 번 하는 거 주님의 일은 큰일이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일은 큰일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자줄구레 한 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들 참 고생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영혼 사랑하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 청년의 부장들, 차장, 조장, 순장, 헬퍼들 참말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죠. 자, 근데 육신에 매이면 어느 순간에 금년만 하고 내년은 그만해야지. 우리 교사들 열심히 했죠. 교사보다 힘들어. 부장 힘들어. 구역장 힘들어. 기관장 힘들어. 돈도 써야 하고.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 힘들어. 내년 못하고. 누가 못하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이요. 더 큰 일을 위해 계획하면 하나님의 큰 힘을 주실 텐데 아주 쪽박이 돼버리네. 점점 우리 교회도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부 다 육신에게 결박당해서 육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참 초라하다. 예, 주님 제자 베드로 무식했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전부의 지식이요. 그가 가진 지식. 갈릴리 바다, 네. 세로 13km.
가로 26km. 응? 갈릴리 바다가 전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보면 뻔히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입니다. 갈릴리 바다. 저 끝에까지 다 보입니다. 그저 거기서 그저 고기 잡던 어부. 응? 예. 갈릴리 바다가 물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고기나 그물 잡아서 잡았던 베드로.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낚고, 여러분 영적인 어부의 본질은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부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왜?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이 안 된다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무슨 육신이 무슨 일을 도전하고 육신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육신이 무슨 일을 도전하겠나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라는 한계를 그어놓고 결박시켜놓고 육신 이상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마귀 역사는 사망의 세력을 잡는지요. 하나님이 아주 육신을 입고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러 왔다. 사망의 생각이 없어져야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생명은 생명의 힘만큼 성장하고 생명의 힘만큼 일할 수 있고 생명의 능력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힘은 무제한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의 한계에 가둬놓고 나 이상의 큰 일을 생명의 힘으로 하려는 의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야. 응? 왜? 그런 생명의 힘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속에서는 도대체 생산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나는 이것으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근데 성령 받았다면서. 근데 성령을 내 육신 안에 가둬두고 성령이 내 육신을 사용해서 성령의 일을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내 육신 안에 가둬두고 성령의 감동이 와도 육신의 생각이 커팅하고 또 커팅하고 또 자르고 또 잘라도 전혀 역사하지 못하게 결박시켜놓고 육신이 성령의 역사를 결박시키는 고작 작고가 됐더냐 그 말이고, 성령의 역사를 결박시켜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에 불과했더냐고. 육신이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잖아. 근데 영적 세계를 전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 거의 많죠. 거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 큰 일을 하겠다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소리를 왜 했나 모르겠네. 큰일 나고 싶은 성령의 생각은 어디 갔나 육신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한계를 들고 내가 왜 그렇게 허황된 얘기 했는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 많잖아. 응? 그런 사람 많잖냐 이 말이오. 응?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아무리 큰 것도 역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할 수 있으니 허용이 아니라 순종만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오.
나 순종하기에는 육신의 잣대로 재본이 안 되잖아. 육신의 기력과 힘의 한계를 느끼니 안 되잖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육신을 얼마 한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파괴하고 넘어서는 것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잘 들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전쟁하다 치면 육신의 생각에 갇히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생명과 평안이 없을 때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결박해버렸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판단과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답을 모르십니까? 답이 안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 들고 겨우 그저 집에서 교회에서 3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이만큼의 짜잔한 짓 하지 마. 응? 자, 노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마를 불질렀다고. 네로가 노마의 신도시를 전부 지금 설계해 놓고 조감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도시를 다스리겠다고 노마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정신병자지 네로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 불이 타 죽고 수많은 사람 도망가고 거지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차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실이 만약에 백성들이 알면 나는 살 길이 없다 해서 네로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했어. 기독교가 노마에 왕성하게 퍼져나갈 때 드디어 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방화범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운동장에 갖다 놓고 거기다 불을 쏘아질러 태워 죽이고 맹수에 찍혀서 찢어먹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피밀이 나는 죽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누구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 누구 하나도 사자밥이 되면서 찍히면서도 누구 하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 그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쿠어바디스 도민해서 보시잖아요. 영화에서 아름답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가. 그런 핍박이 힘으로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 빨리 노마를 떠나라. 당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보신 제자 수제자인데 당신이 떠나도 예수를 전하자면 누가 전하겠느냐. 그니 여기서 죽으면 예수를 누가 전해. 예수를 보고 만난 자가 당신인데. 드디어 이층저층 노마를 떠납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열광을 했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열광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붙들면 바로 사자법이 돼야 되고 불에 타 죽어야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면 예수 부인하고 살면 되지. 육신의 생각이라면 안 잡히고 도망가면 되지. 육신의 생각이라면 안 믿으면 되지까지.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럴 수 없어. 육신은 불에 타도 몸은 찢어져 죽어도 사자밥이 돼도 그럴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 영의 생각만이 육신의 생각을 장악해버린다 이 말이오. 영의 생각대로 내 육신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영의 생각대로 사느냐?
아주 적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그것도 영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육신이, 그것도 못하는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어떻게 주를 위해 죽으며, 어떻게 내 영혼을 책임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육신을 순주장에다 던질 수 있겠는가? 우리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 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옳고 그름도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신은 앞으로 실수할 수 있어. 진리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라 그 말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한 것에 나도 같이 판단하며 동의하시라 이 말이요. 그런데 가장 옳고 확실하고 바르고 변하지 않는 생명이신 진리를 왜 당신은 잘 모르고 당신의 현실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옳으냐 그러냐. 응?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잖아. 아이고 연세중앙교회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아무리도 연세중앙교회는 못 댕길 것 같아요. 누가 힘들게 해요? 누가 힘들게 해요? 예.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는 귀신이 영적으로 살려니까 육신의 일이 힘들거든. 그런 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가 나가는 게 아니오. 악한 마귀 역사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럼 주를 위해 죽을 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죽겠어? 하찮은 것도 모르는데, 하찮은 기도 생활도 못해. 내게 맡긴 기관장 하나도 못해. 내게 맡긴 교사 하나도 못해. 내게 맡긴 구역장 하나도 못해. 내게 맡긴 영혼관리 하나도 못해. 내게 맡긴 전도 하나도 못해. 내게 맡긴 기도 하나도 못해. 내게 맡긴 충성 하나도 못해. 내게 맡긴 정말로 순종 하나도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죽을 일이 되면 기꺼이 육신의 껍데기를 내던지고 예수를 옷 입고 살겠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응? 어림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리의 본질이 내가 살아야 할 영적 생활의 본질이요. 그 영적 생활의 본질이 생명이라면 생명 아닌 육신의 일 때문에 승부를 걸지 말라 이 말이요. 이미 육신의 일은 생명 앞에 사망의 일은 이미 망한 것이라, 끝나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영의 일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이 만약에 무디나 웨슬레나 빌리그리암처럼 큰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육신에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다고 할 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너는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에 결박당해서 전혀 쓸모없는 인간으로 폐품이 되어 노라고 지우개 버리면, 폐품은 지우개 버리지 천국 가서 그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나 생각해보라.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거든 순종하고 주님이 사용하려거든 사용당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당한데 죽도록 사용당하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린 육신이 방해하잖아. 철저하게. 응? 여기 방해해서 아무 일도 못하잖아. 응?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들 죄송해요. 어디 가서 이런 영적인 소리 들어보겠어? 어디서 들어보겠느냐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듣기는 들어. 그래도 기도하자게 봐. 소용없어. 육신은 막무가내 계시고 말 안 들어. 모든 영적 생활의 기초는 기도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적게 쓰시고 또 기도야. 착각하지 마라. 육신은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서 얼마나 방해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다요. 육신의 생각에 방해받자면 아무것도 안 돼. 헌금도 방해받으면 못해. 인색해서 못해. 육신이 하지 말자면 못한다. 기도도 방해받으면 못해. 하지 말자니까 못해. 예배도 방해받으면 시간 늦고 밤낮 그냥 마치 못해도 왜? 육신이 끌려 방해받아서 못해. 신앙생활의 모든 원수는 육신의 방해를 받는 것이니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것은 성령으로 너희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수많은 방해를 지금까지 받고 오니까 겨우 나 혼자 교회 오기 바쁘잖아. 이 사람이 무슨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영적 생활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큰 일. 제일 큰 일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 요구를 이겨야 돼. 육신이 끝없이 걸고 넘어지는 영적 생활의 방해자를 전혀 이겨버려야 돼. 내 속에서 내 마음의 싸움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해. 로마서 7장을 읽어봐. 바울이 어떤 정말로 피나는 전투를 했는가 읽어봐. 한번 적은 예수로 이기고야 만 다음에 바울이라는 큰 인물이 살아있음을 눈에 보이지 않아. 바울이 걸어서 배 타고 그 시대에 2만 킬로를 해놨다. 공식 입장으로는 1만 6천 킬로, 7천 킬로를 걸어다녔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반 바퀴를 걸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날짜는 얼마나 많을까? 결박당한 날은 얼마나 많을까? 배가 뜨지 않아서 항구에서 기다리며 복음 전도하는 때는 얼마나 많을까? 못 걸어갈 때는. 그러나 그의 생각은 육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저 서신서를 읽으면서 누가가 왜 집착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가를, 많이 하나님의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줬던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를 맞죠. 살이 찢어져. 잠을 못 자. 육신으로 견딜 수가 없는 수많은 성세, 그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누가라는 유명한 의사를 붙여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주님의 사역은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 돕는 자를 보태는 것을, 보내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이럴 때,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돕고 쓰신다는 사실이 돼요. 육신이 초월된 자만. 아멘 합시다. 마귀 사단 귀신은 육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영의 생각을 결박했어. 영의 생각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에 끝없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니까 내 육신의 한계 안에서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영적 생활은 아예 못하면 겨우 교회 댕기고 예수 피해 굶는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뿐이 더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아주 철장부 같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마귀 사단 귀신에게 나는 육신은 생각이 결박당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쫓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난 요문양 요꼴로 몇십 년 다녔어도 이 모양이요, 10년 다녔어도 이 모양이요, 몇 년 다녔어도 이 모양이요, 이 모양이요. 제자들은 마가다락에서 성령 한번 받는 순간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육신을 초월해서 복음 전하며 순교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아무리 이 모양인지, 왜? 마귀 사단은 육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내 육신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삼차고 회개하라. 주여, 주여,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방해했던 나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경 모시고도 육신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방해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방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 증거하며 주님 뜻을 이루기를 내 안에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셨는데, 나는 육신의 생각이 엎매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나의 일이요 신랑의 일은 나의 일인데, 우리 주님 영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방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얽매여 있는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나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 내 영혼도 비참하게 망하고 있는 나, 돌이켜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마스크를 잘 쓰고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진실하게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육신대로 살며 망할지라고 있는 미련한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라.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우리 주님 망할 자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쫓아 우리 주님께 사용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매여 우리 주님의 나를 쓰시는 일에 방해꾼 되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방해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주의 일의 방해꾼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육신의 생각이 주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방해꾼이요 외박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무너져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오직 성령에 결박당하여 주님께 사용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여 내 영혼 사랑하지 못했던 나에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속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편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행 심사가 우리 주님 악한 원수의 소편에 서 있는다. 육신의 생각에 결박당하여 나의 은혜 심사가 악한 원수 마귀의 편에 서 있는다. 그러나 교회에 있다고 나 스스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손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도와주시라.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인가? 마귀 편에 서 있는 자인가?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인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인가? 우리 주님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사 우리 주님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망할 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는 못된 머리장머리에 결박당하여 있는다. 우리 주님이 버릇을 뜯어고치고 이제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는 영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어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애절하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인간이요 정령적인 인간이요 마귀 편에선 망할 자가 되었사오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세상 풍속의 유혹도 이기고 마귀 사단이 유신 역사의 꾀게도 알고 보고 분별하며 이기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사용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도 주님께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음 전하며 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 성경으로 이루어 주님 전의를 쓰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오. 언제 주님 오시시오. 영광 주님 되옵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원수입니다. 곧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일진데 진리일진데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영혼의 때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가? 주님의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큰 일꾼이 되고자 하지 않는가?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왜? 육신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생명의 생각은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수의 손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게 마귀 사단 귀신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소욕입니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가난아, 그리고 수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영의 생각을 모조리 파괴시켜버리는 원수야, 너는 지금까지 가진 못한 짓 다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들켰으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알았으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했더니 주님의 명령을 받자 없고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가라. 육신의 생각 가지고 떠나가라.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인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분별이 안 됩니다. 목사들도 말을 못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아들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오늘까지 말은 들은 소리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깨닫게 하시고 육의 사람을 회개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생각을 내게 심어놓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점점 피어오릅니다. 마귀 새끼 역사입니다.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죄를 질 수 없도록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